마가복음 오늘 일곱 번째 시간인데요. 제자도 수로보니게 여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한테 이제 상상을 해보세요. 그릇이 하나만 있어요. 내가 평소에 쓰는 그릇이 밥 먹을 때 이렇게 쓰는 그릇이 딱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먹었어요. 근데 다른 그릇이 없으니까 이 그릇을 다시 이제 점심 저녁을 먹으려면 이 그릇을 설거지를 해가지고 다시 밥을 먹어야지 되는데 아침에 먹었던 이제 그런 음식 찌꺼기들이 밥그릇에 묻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깨끗이 씻어서 먹어야지 되겠죠. 근데 나한테 이 그릇을 닦을 수 있는 물이 딱 한 컵만 있는 거예요. 딱 한 컵. 그러면 여러분은 여기 딱 한 컵의 물이 있어요. 요걸 갖고 이 그릇을 닦아야지 됩니다. 그러면 이 딱 한 컵의 물만 있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이 그릇을 닦으시겠어요? 이 한 컵의 물을 어떻게 사용해 가지고 이 그릇을 닦으시겠어요? 그냥 이 그릇에 물을 그냥 이렇게 부어서 닦아요?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 생각 없이 닦는 게 아니라 딱 한 컵뿐이 없는데 이걸로 다 닦아야지 되는데. 예. 여러 가지 이제 여러분 계획을 아마 머릿속에 세우실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그릇을 닦는 물이 지금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물을 살짝 찍어서 세제를 묻혀가지고 이렇게 닦고 나머지 물을 사용하고 이렇게 할 텐데 아마 대부분은 먼저 이 물을 그릇 안쪽을 닦는 데 사용할 거예요. 그렇죠? 예. 겉에 좀 반찬 국물이 묻어있든 기름이 묻어있든 대부분은 일단은 먼저 이 물을 그릇 안쪽을 닦아서 깨끗하게 씻는 데 사용하겠죠. 그래서 밥을 또 담아 먹어야지 되니까. 예. 아니라고 고개를 절레절레 하시는 분이 있지만 그래요. 그러면 이 한 컵으로 겉을 먼저 닦아요? 아니죠. 대부분은 그릇을 안쪽을 깨끗하게 한 다음에 나머지 만약에 물이 남으면 이제 그 다음에 겉을 좀 닦아내겠죠. 왜 그렇습니까? 이 양식이라는 게 이 밥이라는 게 음식물이라는 게 그릇의 안쪽에 담기기 때문이죠. 그릇의 안쪽에 담기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그릇을 깨끗이 닦아야지 될 때 이 안쪽을 신경 쓰게 돼 있습니다. 안쪽, 그릇의 안쪽을. 겉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한정적인 상황에서 겉보다는 그래도 안을 먼저 닦는다는 것은 우선순위가 안쪽에 있다는 거죠. 그렇죠? 겉도 깨끗하면 좋겠지만 일단은 겉보다는 속이 깨끗한 게 안쪽이 깨끗한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안쪽을 닦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속이 청결한 게 속이 깨끗한 게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사람이라는 어떤 존재를 이 땅 가운데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하셨다고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 말이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람 안에 담기셔야지 되는데 하나님도 우리를 볼 때 우리의
안이 깨끗한지를 보시겠습니까? 겉이 깨끗한지를 보시겠습니까? 네. 우리 안에 오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이 청결한 사람인지 그 속이 깨끗한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겉보다 속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이죠. 네. 우리의 겉은 몸이고 우리의 안은 뭐예요? 우리의 속은 마음이죠.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 마가복음 7장에 수로보니게 여인 이 사건을 읽었는데 이 앞에 보니까 이 얘기 전에 마가복음 7장에 보니까 7장 6절 한번 보십시오. 7장 6절에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되었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 바리새인들이랑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너희가 마음은 나에게서 멀어. 마음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입술보다 마음의 얘기. 또 마가복음 7장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십니다. 15절 16절 보니까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사람의 안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한대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게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래요. 20절 이하 보겠습니다. 7장 20절 이하에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어디서 나와요?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속이 중요한 거죠. 안이 중요한 겁니다.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깨끗한지 마음이 더러운지를 살펴야지 되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에 제가 주보에도 써놨는데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삶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에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우선순위를 매길 겁니다.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돈도 필요하고 먹을 것도 필요하고 옷도 있어야 되고 중요한 것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마음. 더욱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마음이 더 중요하다. 마음이 더 가치가 있는 것이다. 마음이 가장 우선순위다. 생명의 근원이래요. 생명의 근원. 이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래요. 어머니의 자궁과 같은 곳이래요. 마음이.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가장 1순위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마음을 지키는 일이, 내 마음을 지키는 일이 여러분 삶의 가장 제1 우선순위에 놓여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지금 이 시대의 종교인으로, 바리새인으로, 서기관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거듭난 사람, 니고데모가 예수님한테 말씀할 때 들었던 것처럼 영이 거듭난 사람은 마음이 새로워지는 일이 먼저 시작되게 돼 있어요. 영이 거듭나면요, 마음이 새로워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영이랑 혼은요, 짝꿍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지으실 때 사람의 설계도를 보면 영과 혼, 이렇게 헬라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세 개의 동심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가장 중심에 영, 그 바깥에 혼, 그리고 그 마지막에 몸이란 말이에요. 몸.
영과 혼과 몸으로 창조하셨는데 영이랑 혼은요 짝꿍이에요. 짝꿍. 얘네들은 짝꿍. 예. 영이 신랑이라고 하면 혼은 신부에 해당해요. 예. 영이랑 혼은 이렇게 신랑 신부의 관계예요.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영과 혼이 둘이 신랑 신부가 결혼해서 하나가 되듯이 둘이 짝꿍이에요. 둘이. 그래서 영은요 혼이랑 이야기해요. 내 안에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혼이랑 마음이랑 내 마음의 이야기를 해요. 내 마음에. 그리고 영은 혼이랑 관계를 맺지 영이 혼을 무시하거나 영이 혼을 왕따시키고 몸이랑 이야기하지 않는다고요. 예. 영의 짝은 혼이고, 그리고 나면 이제 영이 영이 혼이랑 내 마음과 이야기를 나누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마음이라는 게 몸을 다스리는 겁니다. 영이 몸을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영은 몸이랑 얘기를 안 해요. 영은 항상 자기의 짝인 혼이랑만 이야기를 하고 관계를 맺은 다음에 이 혼이 내 마음이 내 몸을 다스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 혼이 내 마음이 영과 교제하지 않고 몸을 다스려 혼이 스스로 몸을 다스려 나갈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영이랑 이야기하지 않고 영이랑 교제하지 않는데 내 혼이 스스로 몸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나오느냐? 절대 없어요. 혼의 짝꿍은 영인데 영과 교제하지 않고 혼이 만약에 몸을 만나서 몸이랑 자꾸 교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혼이 어떻게 될까요? 몸을 다스려 나갈 수 있을까요? 절대 못 다스려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이 혼이 몸한테 끌려다니는 현상이 일어나요. 마음이 몸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이 영이랑 얘기하지 않고 혼이 그냥 자기 스스로 자기 독단적으로 내가 몸을 다스리려고 한다. 내 삶을 통치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 마음은 늘 몸한테 오히려 끌려다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이 살고 이 영이랑 교제해서 내 마음이 새 마음이 되지 못하면 절대로 죽었다 깨나도 몸의 욕심이나 정욕을 다스리거나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됐어요. 영혼이 구원받는다고 그러잖아요.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과 혼이 이렇게 하나라니까요. 영과 혼이 붙어서 짝꿍이에요. 영과 혼이 붙어서 짝꿍. 요한 3서 1장 2절에도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다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느라. 영혼이 잘돼야, 먼저 이 영혼이 붙어서 영혼이 잘돼야 그 다음이 뭐라고요?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라는 거예요. 영적인 질서. 영이 살면 혼이 살고 혼이 살면 그 다음에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몸이라는 것은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이 몸이라는 것? 영혼은 이렇게 한 짝으로 믿음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거라고 했잖아요. 영혼은 구원받았어요. 이 땅에서 이미 영과 혼이 구원받는다고요. 이 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5장 44절에 보니까 나중에 이 육의 몸으로 신고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신령한 몸으로 다시 난대요. 그렇죠? 신령한 몸으로. 이 몸도 우리가 이제 이 몸이라는 건 늙어지고 노화가 되고, 그렇죠? 심장이 뛰다가 멈추고 이게 사망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중에 이 몸까지도 신령한 몸을 다시 입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영보다 혼이 클 수 없고 혼보다 몸이 클 수 없고, 영보다 혼이 앞설 수도 없고 혼보다 몸이 앞설 수가 없어요. 영, 혼, 몸이에요. 영, 혼, 몸. 이 순서입니다. 이 순서. 이 얘기를 예수님이 계속 하는 거예요. 너네 마음, 너네 속이 지금 그 모양 그 꼴인데 너네가 스스로 깨끗하다. 나는 남들보다 나은 삶을 살고 있다. 나는 스스로 내 입술로 그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마음에서 다 악한 것이 나오는데 너희의 속사람이 어떤가. 그리고 이어서 이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7장에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마가복음이 시작된 후에 제일 처음으로 나오는 이방 사람입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동안은 예수님이 다 누구랑 상대하셨어요? 갈릴리, 유대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랑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마가복음 7장에 처음으로 수로보니게 여인이 등장해요. 지난주에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유대 사람들이 그냥 막 기적을 바라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또 한쪽에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해가지고 그냥 예수님을 책을 잡으려고 이렇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막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너무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었더라. 아무한테 안 들키고 좀 쉬려고 어디로 가셔요? 두로 지방으로 가세요. 두로 지방이 어디냐면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입니다. 시리아의 두로와 시돈이 있잖아요. 거기 시리아, 그러니까 다른 나라까지 이방으로 가신 거예요. 이방으로 가셔, 이방 나라로 가셨으니까 이방 여인을 만난 거죠. 그렇죠? 근데 거기 이방으로 가셔서 숨어 있었는데 예수님 소문이 난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무슨 말을 하시냐면,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그렇죠?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수로보니게 여인이, 이방 여인인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얻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 구원을 얻는 사건을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이 말을 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그래요. 이 말을 하였기 때문에. 근데 그 말이 어떤 말이냐는 거예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이방 여자가 예수님한테 도대체 어떤 말을 어떻게 했길래 이 여자가 구원을 받았냐는 거죠. 이 말은 마음에서 나온 말이에요. 마음에서. 이 예수님께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한 말이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과 좀 다르다라는 뉘앙스로 말씀하시는 것은, 이 말의 내용을 떠나서 이 말이 마음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인 거예요. 마음 깊은 중심에서 나온 마음의 고백이었기 때문에 이 말을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초지종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지금 이방 여자입니다. 그렇죠? 수로보니게 여자는 이방 여자예요. 예. 근데 이 이방 여자, 이방인이라는 건 뭡니까? 유대인에게 이방인이라는 존재는 더러운 존재예요. 부정한 존재예요. 그렇죠? 예. 그냥 출신, 뭐 그 사람이 뭐 진짜 몸이 더러워서가 아니라 출신, 피, 혈통, 배경이 동네, 지금 우리가 개를 깨끗하게 키우지만, 우리는 애견인들이 많아가지고 깨끗하게 키우지만, 그 당시에 개라는 게 뭐예요? 그냥 뭐 길에 무슨 애견이라는 게 그 당시에 없잖아요. 개라는 거는 율법에서도 더러운 동물이고, 개는 그냥 부정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상징이라고요. 상징. 예. 그렇게 더러운 여자 취급을 받는 게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 예. 그런데 이 이방 여자가 안 그래도 더럽고 부정한 취급을 받는 사람인데, 유대인한테, 이 이방 여자한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뭐였냐면, 딸이 하나 있는데 이 어린 딸이 귀신에 들린 거예요. 귀신에. 그런데 마가복음은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내 어린 딸이 들렸던 귀신 앞에 이 귀신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계속 더럽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럽다. 흉악한 귀신, 뭐 음란한 귀신, 힘이 센 귀신, 뭐 이런 귀신 있잖아요. 돈에 미친 귀신, 뭐 다른 귀신이 아니라 이 어린 딸에게 지금 어떤 귀신이 붙어 있냐면 더러운 귀신이 붙어 있대요. 더러운 귀신. 안 그래도 이방인이라서 유대인 사람들한테 더러운 취급을 받는데, 하나뿐이 없는 딸까지 더러운 귀신이 들렸으니까 얼마나 이 여자가 뭐라고 할까요?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한테 볼 때는 진짜 더러운 존재겠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자기네 지방에 왔다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혹시 예수님이라면 다를까 하고 이 여자한테 기대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 여자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렸어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왔다는 게 뭐예요? 모든 거, 다른 중요한 게 있는데, 다른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걸 다 제쳐두고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엎드렸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네. 유대인이 자기를 어떻게 볼지 뻔히 알면서 다른 걸 다 제쳐주고, 그래 나는 죽었다 하고 그 앞에 그냥 엎드린 거예요. 엎드린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그때 어떤 말씀을 하셔야지 돼요? 잘했다고 얘기하셔야지 되잖아요. 보통 유대인들한테는 그랬잖아요. 뭐죠? 그 혈루병 앓았던 그 여인도 그렇고, 야이로 회당장도 그렇고, 다 믿음 있는 자라고 이렇게 칭찬하셨잖아요. 옷만 하나 만졌는데도 딸아, 너의 믿음이 널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칭찬하시는 게 맞잖아요. 근데 이방 여자라서 그랬는지 몰라도 예수님이 아니나 다를까 개 취급을 하시는 거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야, 이 개 같은, 이러면서 썩 꺼져라. 예수님이라면 뭔가 좀 다를 거라고 기대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진짜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 여자가 자존심이 상했겠어요. 그럴 거라는 걸 알지만 혹시나 기대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와가지고 그냥 그 앞에 엎드려가지고 절까지 했는데, 더 심한 취급을 받아요. 얼마나 마음이,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수로보니게라는 뜻이 이 수로보니게 여자라고 하잖아요. 이름이 수로보니게가 아닙니다. 이 여자의 출신이죠. 수로보니게. 순이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여자라고 그랬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했습니다. 헬라인이라는 뜻은 이 여자가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학문적으로 이성적으로 이 유대인 가난한 이 유대인이었던 예수님보다 지식적으로 이렇게 많은 배움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헬라의 문화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그리고 수로보니게라는 뜻 자체가 시리아 페니키아 출신이라는 뜻인데, 페니키아가 그 전에 로마 제국 전에 페르시아 전에 페니키아 제국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시리아를 중심으로 페니키아 제국이라는 게,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 여자가 헬라 출신이고 나름대로 뼈대가 있는 그래도 제국의 딸이라는 뜻이거든요. 제국의 딸. 예. 나름대로 뼈대가 있는 그런 집안의 딸이라는 뜻이에요. 저도 늘 그렇잖아요. 고려 쫄딱 망했지만 늘 제가 고려 정몽주 16대 손이라고 막 이걸 그러니까 나름대로 프라이드가 있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는 게, 내가 페니키아 왕손의 그런 자부심이 있는 여자거든요. 근데 지는 로마의 속국이고 목수의 아들이고 배운 것도 없고 학교를 졸업해 본 적도 없고, 너는 그리스 말 쓰는 사람도 아니고 헬란 말을 쓰는 사람도 아니고 너는 아람 말을 쓰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조건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그렇게 무시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거든요. 근데 개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그때 자기한테 야 넌 개야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이 여자의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내가 너보다 못한 게 뭐 있어? 내가 너보다 부족한 게 뭐가 있니? 야 내가 그리고 지금까지 너한테 한 게 얼마나 잘해. 내가 너한테 엎드렸잖아. 내가 너를 섬겼잖아. 네 앞에 겸손하게 했잖아. 내가 다른 거 다 중요한 거 있지만 다 제쳐두고 너한테 달려나왔잖아. 내가 지금까지 너 앞에 이렇게 했는데 지금 내 자존심을 그냥 이렇게 상하게 하는 말을 할 수 있어? 네가 잘났으면 잘났지. 그런 마음에 안 들었겠어요? 근데 안 들었나 봐요. 안 들었나 봐.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 얘기를 듣고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 주여 옳습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의 말이 옳습니다. 나를 개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주님이 항상 옳습니다. 내 자존심이 무너지는 말씀을 하셔도, 이치에 맞지 않은 말을 하셔도, 제 모든 어떤 수고와 그동안 해왔던 모든 것들을 다 평가절하하고 무너뜨리는 그런 말씀을 하셔도, 어떤 말씀을 하셔도 주님의 말씀이 항상 옳습니다. 이게 예수님한테 했던 그 구원받은 말이에요. 이 여자의 마음속에서 나온 말이라고요. 이 여자의 속에서 나온 말이라고요. 마음에서. 예수님이 이 말을 하였으니라고 말하잖아요. 이 말을 하였으니. 네가 그렇게 정말 자존심 다 상하는 말을 듣고도 주여 옳소이다.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라는 이 말을 하였으니 예수님만 정말 제 소망입니다. 예수님만 정말 예수님의 말씀만 저는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요.
여러분 이 말은요 마음 안에서 나온 말입니다. 마음이 시켜서 나오는 말이에요. 마음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말입니다. 이걸 마음이 깨끗하다고 하는 거예요. 예? 세상의 지식, 세상의 철학, 내가 그동안 쌓았던 어떤 업적, 노하우, 어떤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그런 것들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마음을 청결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때가 없는 거죠. 믿음의 말을 하는 마음, 믿음의 말을 하는 마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마음인 거죠. 여러분 영은요 마음한테 말을 해요. 영이 마음한테 말을 한다고요. 근데 그 말이 듣기 싫은 말을 해요. 듣기 싫은 말. 그 말이 나를 찌르는 말을 해요. 영이 내 마음을 찌르는 가시 같은 말을 하신다고요. 칼로 도려내는 것 같은 아픔을 느끼는 말을 하신다고요. 영이 나를 자꾸 무시하는 말을 해요. 내가 해왔던 모든 것들이 가치 없는 것처럼 말하는 말을 하셔요. 내 존재가 부정당하는 것 같아요. 내 죽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듭난 혼이라는 것은, 새 마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영이 내 마음에 이야기하실 때 그 자존심 상하는 말, 그 나를 죽이는 말, 그 나를 완전히 그냥 없는 사람 취급하는 말이 들려올 때 새 마음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주여 옳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그게 말씀을 믿는 혼이라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영을 경외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3절에 주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나의 법을, 나의 말을 그들의 속에, 너희 안에, 너희의 마음에 기록할 거야. 그러면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이 내 속에, 내 마음에 새겨진 사람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내가 입술의 고백을, 어떤 입술의 시인을 할지라도 그 입술로 나오는 말은 어디에서 나와야지 된대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을 때, 마음으로 믿어서 입술로 나오는 그 고백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믿음의 마음에서 나오는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수로보니게 여인의 마음 안에서 나왔던 입술의 고백이에요. 주여 옳습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마음으로 믿어진 입술의 고백을 했기 때문에 네 딸이 낳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요 이렇게 뭐라 그럴까, 새해가 되거나 어떤 그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어떤 표현을 쓰냐면 내가 이번에는 어떻게 하기로 마음 먹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마음을 먹는 민족은 우리나라뿐이 없어요. 그렇죠? 마음을 어떻게 결심했다, 결정했다,
마음을 어떻게 먹어요? 마음을.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마가복음 7장에, 그렇죠? 마가복음 7장 19절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 네가 먹는 양식, 더러운 손으로 이렇게 안 씻고 먹는 양식은 뱃속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건 마음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야. 근데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 마음이 먹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먹는 게 뭐냐고요? 말씀이에요. 왜 우리가 마음 먹는다고 그러냐? 말씀은 마음으로 먹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마음 먹었어 라는 거는 내가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겼다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 먹었어라는 거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소화됐다라는 거예요. 소화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양식, 이 말씀은 마음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으로 먹는 거예요. 마음 먹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게 그 마음 먹은 소리가, 그 말씀을 마음으로 먹은 소리가 우리의 입술로 나올 때 주여 올소이다.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은 항상 옳습니다. 아멘. 그게 아멘이잖아요. 그게 제자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예요. 그런데 종교인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이 백성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말은 잘하는데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에요. 마음 먹고 나오는 소리가 아니에요. 마음에 말씀이 들어간 소리가 아니라 마음은 나한테서 멀대요.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립 서비스라고 하는 거잖아요. 마음이 없는데 그냥 말로만 하는 거. 그게 종교인이라니까요. 립 서비스 하는 거. 은혜 받았습니다. 안 받았잖아요.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안 받았잖아요. 졸았잖아요. 내 마음 다 상했는데. 그러니까 종교인들은 립 서비스를 하는 거고요. 제자들은 내 마음이 찔렸지만, 내 마음이 상했지만, 내 마음을 도려내는 말이지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에 새겨지고 그 말씀에 대하여 정말 마음의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옳습니다. 주님이 진짜 옳습니다. 그런데 주님 옳습니다. 그러니 저한테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제가 잘나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주님 옳습니다. 주님, 저 자격 없는 저라는 거 알고 있어요. 저 개 같은 사람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저 먼지보다 못한 사람, 제가 티끌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말씀이 옳으니 저한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사랑하는 보금자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을 마음으로 먹는 제자로 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교인으로 살지 마세요. 그러면 자꾸 마음 없는 소리 하면서 종교인으로 살면요, 내가 계속 몸에 끌려가요. 어떤 삶의 상황에 계속 끌려가요. 내가 아무리 마음 먹는다고 해도요, 내 마음이 요동친다고요. 근데 거듭나서 이 영과 교제하고 이 영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에 늘 주님 옳습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나아가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다고요?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정말 마음의 말씀을 먹은 사람은요, 그 마음 먹은 일이요,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돌아가라. 네 딸에게서 그 더러운 귀신이 나갔다. 여러분, 여러분의 새 마음이 몸을 통치하고 다스려 나갈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나갈 거예요. 그럼 우리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제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말씀을 마음으로 먹는 사람이에요. 제자가 하는 일은 그거예요.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주님 옳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게 제자가 그 마음의 고백을 드렸을 때 정말 하나님이 나의 몸에, 나의 삶에 일으켜 주시는 역사죠.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새겨지고 우리의 입술에 주여 옳습니다라는 고백이 있는 그런 축복된 제자의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